렘넌트 주일로 드리는데, 우리 렘넌트 우리 저기 은유라, 오늘 네 날인데 요 앞쪽에 오자. 네가 오늘 주인공인데. 그래요. 후대를 위한 우리의 시간표다. 들어본 제목이랍니다. 구태여 이 제목을 그대로 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을 그대로 해서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온 성도님들도 다시 한 번 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7월달, 8월달은 아주 중요한 그런 달입니다. 1년 365일 모든 달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7월달, 8월달은 우리가 강과 계속해서 나간 것처럼 렘넌트들이 아주 중요한 은혜를 받는 그런 달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7월 29일부터 8일 1일까지 한 10,000여 명이 지금 등록이 되었는데 참 많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이제 또 리더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내고 참여를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하면 안 갈 수도 있는데,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도 한 번씩 고민을 하거든요. 잘 내가 가는 걸 보면 안 가고 우리 렘넌트들 또 다른 우리 갈 분이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매년 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또 가게 되어지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인데, 또 이제 이번 주에는 내일부터도, 내일은 우리 교회에 우리 렘넌트들이 원내서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을 또 경주에서 갖게 되어집니다. 목요일, 금요일 리더 수련회가 있게 되어지고 4명이 참석하게 되는데, 신청해서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 수련회는 신청해서 다시 심사를 해서 선정에 대해서 참석하세요 통지가 와야만이 등록금을 내서 이제 참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리더 수련입니다. 아무나 참석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교회에서 4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광고는 안 나가십니다만 8월 달에는 또 우리 지역의 몇몇 교회가 또 하나 되어져서 렘넌트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지금 그걸 또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7월 달, 8월 달에는 렘넌트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다 할 수 있겠습니다. 15명의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렘넌트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베트남에서 보니까 몇 명이 참석하는지 보니까 10명이 참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어려운 그 살림살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0여 명이 이제 또 그것도 오고 싶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서류를 다 넣어가지고 비자를 발급받아야만이 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다들 그냥 무사 통과해서 다 받았는데 이번에는 2번이나 이런 서류를 더 첨부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더 첨부해서 결국은 이제 비자를 받게 된 가운데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일이겠는데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를 위함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함이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그런 뜻에서 매주마다 광고를 싣고 오늘은 또 그런 뜻에서 메시지도 그 중심으로 좀 전함합니다. 후대를 대비하는 시간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지요. 후대를 위한 우리의 시간표. 후대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기성세대인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미래는 우리의 후대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앞선 시대에도 우리 부모님 시대에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식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시대거든요. 후대 시대입니다. 미래는 우리 후대에게 달렸는데 저들의 몫입니다. 저들이 잘해서 미래를 책임지고 이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거 시대입니다. 단순한 시간표만이 아니라 인생에 달린 문제예요. 시대가 달린 문제예요. 역사가 달린 문제가 바로 다음 시대인 줄 압니다.
미래가 역사 속에 자리매김을 하느냐 못하느냐 엄청난 그런 과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내 자식이 있고 그 역사 속에 우리의 후대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 저거 시대니까 저거의 몫이겠지요. 저거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다만 오늘입니다. 오늘이 없는 가운데서 내일이 있을 수가 없고 지금의 시간표가 없는 가운데서 후대의 시간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은 바로 우리 기성세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른 성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우리의 책임이고 나의 몫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물으셨지요. 그런 가운데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내가 먹이는 것이 아니고 니들이 책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 렘넌트 대를 합니다. 렘넌트 수련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장을 만들고 우리 후대들이 제가 지금 다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의 미래 세대는 지금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그냥 참석해서 은혜 받고 저거 하고자 하는 거. 다만 그 장을 누가 깔아주느냐, 리더 수련의 장을 누가 깔아주느냐 말입니다. 렘넌트 대회에 그 장을 누가 깔아주느냐, 기성세대인 우리 어른 세대, 우리가 지금 깔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영적인 것을 보라고, 그 현장에서 눈으로 현실을 보라고, 마음으로 새기라고 장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장은 우리가 깔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에 보니까 요셉에게 아버지가 야곱이 심부름을 시켜서요, 심부름을 시켰단 말씀입니다. 그 장을 아버지가 깔아줬어요. 모세를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그 장을 깔아줬습니다. 다윗이 들판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장을 깔아줬습니다. 왜? 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들의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식을 울자는 것입니다. 오늘 기성세대인 우리는 눈물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렘넌트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저들의 미래는 과거의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르거든요. 우리 기성세대, 우리 시대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열심히 해서 내가 전공을 이 분야를 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우리 부모님들의 시간표가 있었고 눈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시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논을 팔아서라도 공부를 시켰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을 달비로 팔아가지고 책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어느 장관 후보자는 12억 원의 큰 돈을 가지고 들어서 자식 공부시키려고 했던 그런 부모님도 있잖아요. 왜?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나 다음 시대에는 그 미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줬어야 그 자식이 번듯하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후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앞선 시대와 지금 이후의 시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텐데 영적인 전쟁 시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공중 거시 잡은 자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세상 신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요새를 군데군데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화살을 계속해서 쏘아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했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네 자녀가 무너지는 시간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눈을 멀리 떠야 할 것입니다. 눈을 좀 더 크게 떠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현재만 보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울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어느 날 그 자리에서 살리는 자가 되어 있음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오늘의 눈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오늘 교사 렘넌트 헌신주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사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도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 필리핀에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엄청나게 막 내리더래요. 한국에 이 비는 그 비교도 안 되는 비예요. 이 비가 왔는데도 우리가 지금 온 동네 지금 물바다가 됐는데, 근데 참 이상하게 저 필리핀에 그 못 사는 나라인데도 배수 시설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말이지요. 우리는 조금만 비가 오면은 말입니다. 아직 한강 바다가 되어 버리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괜찮다 그래요. 그건 앞서가는 모양이다 했는데 오늘 교회를 가느냐 하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는 뉴스를 보니까 저 베트남에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 하롱베이 그 관광지잖아요. 그 유람선이 뒤집어져가지고 38명이 죽었다. 그리고 그 10명인가 실종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저 이제 베트남에서 올라서면 좀 올라오면 이제 필리핀이잖아요. 계속해서 이번 주에 저 집사람 올라는지 모르겠어. 엄청나게 비가 오는데 하는 이야기가 노아 홍수가 실감이 난다 그래요. 막 갖다 막 붙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저들이 오늘 교회를 못 가더라고요. 참 안타깝잖아요. 오늘 한 군데 더 예배당을 하나 더, 교회를 하나 더 세우려고 그 지역에 있는 촌장과 미팅을 해서 여기에도 이제 교회를 세워서 마침 그게 성당이 하나 비어 있더라고요. 성당이 동네 입구에 비어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성당을 우리가 좀 쓰자, 여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런 걸 지금 이제 서로 상충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참 중요한 일이지요. 오늘 그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나지 못하는지 안타까움인데, 거기에는 한 렘넌트가 교회를 오다가 그것도 등록을 시집을 가버렸어요. 아직 어린 아이인데. 근데 너무 멀어요. 교회가 오기가 너무 멀어. 그렇게 이제 몇 번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줬는데 이 친구가 우리 동네에도 예배당을 하나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런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지요.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이제 가서 또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이제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비가 많이 와서 좀 아쉽게 됐는데 아마도 되어지겠지요. 자, 렘넌트 하나가 예배 드리다가 이 시집을 갔는데 그 동네는 너무 열악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잠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가족도 가족만이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이듯이, 어떻든 렘넌트 한 명, 우리 교사 한 명, 우리 성도 한 명이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한 지역을 살릴 수 있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언유를 저디는 거네. 앞으로 당겨서 언유라, 중요해. 렘넌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너그 시대를 지금 우리 앞선 부모 시대가 만들어 줄 테는데 여기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돼.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사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책임감을 사실은 가져야 되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시골 초등학교 분교에 선생님이 한번 오셨는데 이제 출근길에 시골길이 시골 동네니까 다리도 없고 이제 이 시내를 건너려가면은 돌난 징금다리를 이제 건너가야 되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조심조심 이제 징금다리를 한 발자국 걸어가는데 돌 하나 디뎠는데 돌이 삐끗하게 해버리는 거라. 그래서 삐끗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하니까 못 잡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럼 물에 붕덩 빠지는 것이지요. 아침에 출근길에 양복을 입고 학교 가는 길에 붕덩 빠졌으니까 옷을 다 버렸잖아요.
급한 마음에 빨리 출근해야 되고 얼른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라는 그 중심으로 집에 쫓아왔어요. 집에 쫓아오니까 이제 집에 마침 서울에서 어머님이 자식 보러 이제 와 계셨단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 학교 안 가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느냐 물으니까 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다 젖어서 옷을 갈아입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어머니가 그래 빨리 옷을 입고 출근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만은 정식을 해서 나무라더랍니다. 무엇을 나무랬느냐? 그 삐끄덕했던 그 돌은 다시 삐끄덕 안 하도록 잘 공가서 바듯하게 해놓고 왔느냐? 그래 묻더래요. 안 했거든요. 그래야만 뒤에 또 지나가는 사람이 그 이것이 삐그덕해서 안 넘어져, 안 다치지, 안 빠지지. 그냥 왔느냐 그러더래요. 오시고 뭐고 빨리 젖은 그 옷을 가지고 입고 빨리 가서 그거부터 고치놓고 오라 하더래요. 처음에는 좀 야속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아무리 어머니. 근데 시간이 가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맞는 말이라.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다시 그 징검다리 그 돌을 반듯하게 해놓고 그래 와서 옷을 갈아입고 학교에 출근했다. 그런 하나의 이야기 있지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앞선 시대가 그렇다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다가 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요. 다음 시대는 자식은 이 전체를 밟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목사의 할 일이요, 우리 앞선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고 앞선 시대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어머님이 그 자식보다도 많이 배우지를 못했겠지요. 자식은 학교 선생님인데, 대학을 나와서 학교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 얼른 내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그것이 뭐 틀린 마음은 아니겠지만은 그 어머니의 그 해안이 얼마나 크냐 말입니다. 뒤에 오는 사람이 다시금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반듯하게 해놓고 왔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을 때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렘넌트 주일에 우리 기성세대, 우리 앞선 우리 교사들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구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헌신이다, 충성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 헌신이란 말은 헬라 말로 히페르테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페르타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두고 그 하는 일을 두고 헌신이다 그래요. 우리가 배너라든지 영화 보면은 그 배 밑에서 막 노를 젓는 그런 이제 노예가 있잖아요. 그게 헌신이에요. 충성이라는 이 말 헬라는 피스티스인데 신실하다, 신실함을 의미하는데 반복되는 헌신입니다. 이 말은, 충성이라는 말은 일회성이 아니고 단회성이 아니고 반복되어지는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한 번, 두 번 있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희생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헌신도 하고, 이런 충성함이 바로 헌신이요 충성일지인데, 오늘 앞선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끝까지 눈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까 그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물에 빠졌으면은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고쳐놓는 것이 이제 응답이잖아요. 뭐 나는 빠졌다 할지라도 그런 실수함이, 그런 아픔이 후대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헌신이요 충성일지인데,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먼저 응답받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응답받아야 되겠다.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아버지가 요셉이 했던 말을 듣고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런 말 있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저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을 주고 절을 합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을 보고 절합니다 하니까 형들은 완전 화가 났습니다. 분이 터졌습니다. 시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요셉도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간직해 둔 가운데서 늘 내 자식 요셉이 앞으로 일 낼 놈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놈이야,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의 간직한 가운데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인 줄 압니다. 먼저 응답입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이 확신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의 이하에 요게벳이 모세를 두고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겠는가? 아들을 낳았는데 법적으로 죽여야 돼요. 법적으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요게벳은 특별한 사람인데, 레위 지파의 자식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자식을 법으로 죽이라 해서 죽일 수는 없기에 내 자식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왕궁으로 보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보니까 공주가 늘 시간 맞춰서 나일강에 이 목욕을 하러 나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참 적중했지요. 그 공주가 그 모세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히브리 아이구나 데려가서 바로 모세가 됐지 않습니까? 요게벳의 응답입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 자식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마음속에 간직한 가운데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이하 27절 말씀에 모세를 사이로 삼았던 이도로가 나옵니다. 그 사이로 삼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명수배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살인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도로는 모세를 사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봤겠지요.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 16절에 정확한 언약만 잡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돌았는데 마침내 7일째에 여리고성이 와 하는 가운데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있지요.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 15절에 100명의 렘넌트를 숨긴 오바다가 나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합 왕 시대 때 어떻게 일반 평민도 아니고 국내에서 그 관직으로 있는 사람이, 아합을 지금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합이 싫어했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아합의 시대는 무너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합은 왕일지라도 무너지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결단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 그 확실한 응답 속에 자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겠지요. 회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렘넌트가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없고, 렘넌트가 아니면 우리의 자식들에는 후대가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을 어디에 데려가느냐, 모든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어디에 데려가느냐, 회당에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아이들 한 명, 렘넌트 한 명 한 명에 대한 기대를, 미래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대들을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의 응답 속에서, 내가 믿음의 응답 속에서 기도하자는 것이지요. 따라서 두 번째로 보면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뭘 필요하겠습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뭐 돈도 필요하겠지요. 뭐 등등등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볼 때에 뭐가 필요하느냐, 아무리 봐도 지금 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자랄 때에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지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 복음이 없으면 다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걸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70이 되고 80이 돼가지고 하면 늦어요. 우리 장장로님 그렇지요. 80 되셔가지고 아신다면 너무 안 늦겠습니까? 그걸 10대에서 말입니다. 20대에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직장 입사 동기인데, 이 친구가 좀 다니다가 몇 년 있다가 아침에 출근을 안 해요. 알아보니까 지난밤에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자살했어요.
어떻게 자살했느냐? 겨울에 연탄을 떼는데 방구두리에 구멍을 조금 뚫어놔 놓고 거기에다가 호를 대고 잤어요. 그러니까 연탄 가서 묻고 죽어버리는 거라. 그래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비관했는 거예요. 참 나쁜 놈이지요. 자기가 고아예요. 뭐 고아인데 부모는 있었는 것 같아요. 버렸어요. 자기 지금 키워준 그 어머니가 아침에 엉애 소리 듣고 바깥에 나와보니까 어린애 한 명이 문간에 문 바깥에 있었어. 그래서 들고 와가 키웠어요. 누가 버렸겠지요. 키웠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좀 자라가지고 자기의 그 어릴 때에 자기 과거를 알게 되었어. 그러면은 내 부모 지금 현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키워준 것만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 감사는커녕 나는 이런 인간이다. 그 인생 비관을 해버리는 거라. 근데 이 친구가 또 나쁜 사람이 자기도 어떤 아가씨를 하나 사귀면서 결혼도 안 하고 그 아가씨 배에다가 지 하나 넣어놨는데 넣어놔놓고 지는 또 그런 짓을 해버리는 거라. 참 듣고 보니 안타깝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 짓을 했습니까? 얼마나 참 은인입니까? 그대로 놔뒀으면 죽었을 텐데 그걸 데려가 피부치를 데려가지고 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성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과거 자기가 버림받은 아이다 그걸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이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가졌다면 말입니다. 예수를 알았다면 그래 했겠나 말입니다. 다 줘도 생각이 바로 안 되어지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스도는 완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는데 영원전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반만 알았으면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도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복음 안에서의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의 후대에게 잘 알려줘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로 알려주고 교회에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말입니다. 만남 속에서 계속 알려주기도 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만큼은 심어줘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욕을 먹습니다만은 교회가 원래 욕을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시온의 복이요 예루살렘의 번영이라고 말입니다. 번영과 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국가 정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개개인들의 그 노력과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예배당을 중심해서 예배를 중심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세 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월절, 맥초절, 이 수장절. 이게 뭡니까? 성막을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걸으면 말입니다. 광야 인생 걸음에 성막을 중심해서 걸어가도록 만들었잖아요.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성막을 준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 걸어가면서 성막, 교회 중심 이거 아니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 안 하신다는, 인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게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함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참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것이 우리 아버지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한 번 안 가는 거는 막 용서를 해줘요, 때로는. 그러나 교회 안 가려고 하는 건 용서를 안 해줘요. 매를 때려서라도 교회는 주일학교 따라서 교회는 가게 하심이 아버지의 신앙 교육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아버지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군인데 불구하고 교회가 저렇게 중요한 것을 알았구나. 집의 경제하고 교회 경제 같이 있을 때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교회 우선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가정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는 교회 우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배웠잖아, 잘했잖아요. 결혼 첫날 저녁에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25살인데 그 25살이가 무슨 그 철이 있다고 말입니다. 무슨 신앙이 있다고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올 일은 아마 없지 싶은데 다만 사올 일은 교회를 섬기다가 사올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보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헌금할 일이 있으면 어머니하고 막 한바탕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이겨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또 현실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헌금할 일이 있다면, 뭐 절기 헌금이든지 특별 헌금이든지 헌금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더하자, 덜하자 이런 거 하지 말자. 그건 하나님 앞에 맞지 않다. 그때 내 나이가 얼마라고요? 25살짜리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생각 속에서 다 뭐 가정 살림을 아니까 대충 아니 뭐 생활을 알잖아요. 누구라도 생각 속에서 단 1원이라도 더 많이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헌금하는데 10만 원을 결정하자. 막 마음을 먹었다면 집사람은 그래도 한 12, 3만 원 해야지. 한 12만 원 해야 되지. 그러면은 집사람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12만 원 됐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헌금 때문에 집에서 한 번도 큰 소리 안 났어요. 그건 참 감사해요. 이게 우리 애들이 배웠어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알고,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알고, 이 중심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우리 앞선 시대가 말입니다. 뭘 전달해 줘야 되느냐? 교회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글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후의 시대에 미래 시대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 같아요. 세계복음화 응답이 뭔지 알려줘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반드시 로마는 복음화 될 것인데 바울은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계복음화, 우리가 초창기부터 우리 교단이 세워질 때에 세계복음화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사실 막연하더라고요. 이제 교회 막상 시작하는데 무슨 세계복음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 중에 지금 우리가 막 뻗어나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뻗어나가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뭔지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이걸 우리 렘넌트한테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여줌이 우리 앞선 시대가 해야 할 일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합니까? 봐야지요. 봐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우리 부모님도 다 그렇게 계십니다만은 제가 뭐 어릴 때에 그때는 방 한 칸에 5명씩 다 살았잖아요. 한 식구 다 살았잖아요. 대구로 이사를 왔는데 시골에서는 뭐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뭐 이래 방이 있으니까 아버지 따로 뭐 주무시고 뭐 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뭐 어려워서 대구로 이사 오는데 방 2개, 3개 집 온 독채를 못 얻으니까 방 한 칸을 얻는 거라. 그것도 이제 가족이 딸려 있는 그거 이제 부엌 참 비참하지요. 그런 시절도 있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시골에서 땅마저기 가지고 내 집이다 소 먹이고 이렇게 농사 짓고 뭐 그래도 잘 살았는데 한번 어려움 당하니까 또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끝으로 나왔는데 살 길이 막연해요. 아버지 일 못 하시지요. 건강 때문에. 그래 집을 얻는 것이 그 방 한 칸에다가 그것도 뭐 부엌도 온전한 집도 아니라 가지게 달아가지고 있는 그거 비만 오면은 부엌에 늘 연탄 부엌에 뭐 물이 채여가지고 불 꺼지고 나 그게 다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빨리 죽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죽으면은 아마 이런 일이 안 일어나 싶은데 이런 못된 마음이 생겨가지고 한때는 우리 어머니 빨리 안 죽나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참 어리석은 마음이지요.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예요.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가 눈을 떠보면은 앉아서 중얼중얼 해요.
그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하나님 원망도 해야 될 테인데 원망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여 늘 기도해요. 밤을 새면서 기도해요. 아, 그렇구나. 그걸 모름지기 나도 봤는지 어떻든 뭐 기도를 하게 되는 게요. 우리 부모 세대에 우리 자식들한테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내 대가 응답 안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 모습을 잘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0%의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어릴 때에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도록 말입니다. 너무 안 읽어요. 학교 교재는 그렇게 교과서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인생의 나침반, 인생의 이 참 펴놓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멀리할 때 참 많아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내가 내년에는 진짜 성경 한독을 한번 해보겠다. 왜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지금은 읽어도 금방 읽어도 뭐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읽는 것밖에 없어요.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때는 다 남잖아요.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걸 내가 중학교 때에 중고등부 허신 예배 때에 그때는 꼭 출석 부를 때에 성경 한 절 외우잖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 찬양대 앉아서 내 순서가 내 차례가 왔어. 그때의 어떤 뭐 많은 있겠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걸 이제 외웠어. 지금도 입에 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때에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재산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끌어가죠. 이런 일들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자꾸 보여줌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인간이라면 따라오게 되겠지요. 우리 학생들은 또 공부가 전부 다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지요. 업의 300%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공부에 앞으로 대학원을 가고 그 시간까지 나한테 주어지는 그 시간표는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충실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따라오지 못할 그런 말입니다. 유일성의 응답 속에 있는 그런 축복이 나 자신이 되도록 우리 부모들은 또 그렇게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까 그 이야기잖아요. 그 친구가 현장을 모르잖아요. 현장을 못 보니까 지가 자살해버리잖아요.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대물림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대물림 속에 나는 안 일어나고 지도 뱃속에다 하나 집어넣어 놓고 이래 하잖아요. 이 대물림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도 선교에다가 눈을 열어서 정말 우리가 써나간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는 기도하는 렘넌트라는 제목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꾸어 주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내 삶을 이끌어가라는 것이지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건 뭐 누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을 해서 각인시키는 그런 말씀도 주셨지요. 마가다락방에서 뿌리가 내려들었고 그렇게 훈련도 시켰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완전히 회당에 들어가서 체질을 시키더라고. 학교 교육을 완전히 복음의 교육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세계에 복음하실 것인데 렘넌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재앙 막는 복음 운동이 우리 시대에, 우리 후대 시대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힘도 얻어야 되고 근원적인 치유도 받게 돼야 되겠는데,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 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또 묻습니다. 또 16절에 가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또 묻습니다. 17절에 가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묻습니다.
왜 베드로야 말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을 이 베드로를 부르냐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제자인데, 예수님이 제자인데, 내가 너를 이제는 앞으로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겠다 했는데, 오늘 중요한 시간부에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시몬아 그렇게 부른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아직까지 제자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는 아직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 흉내 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직자 흉내 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생 교사 흉내 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렘넌트 흉내 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본명이 무엇이냐, 네 본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인데 네가 반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이냐, 푸석도라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한 번만 시켰다면은 와, 예수님 날 베드로라 해놓고 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대꾸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예수님은 3번을 물었는데 3번 다 시몬이라 그래 버렸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지요. 안타까움. 네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시몬 가지고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어. 시몬 가지고는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 흔들림이 없는 그 반석의 그 정말 믿음 위에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이 말 듣고 헷가다 저 말 듣고 헷가다 이래 가지고는 못 살려. 어린아이 하면 못 살려. 네 자신도 못 살려. 그렇지요. 나는 제자인가? 나는 교사인가? 나는 목사인가? 나는 진짜 우리 렘넌트를 이끄는 그런 이끄는 자냐 말입니다. 리더냐 말입니다. 제자는 헌신하는 자입니다. 희생하는 자입니다. 충성된 자입니다. 신실한 자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알고 세상의 해결길을 아는 자입니다. 따라서 복음 앞에서 이유 없는 자입니다. 제자는 시대를 맡은 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할 줄 압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니까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를 붙였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더가 있어야 됩니다.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양동서교회 성도님들은 이 더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이렇다 보다도 그보다 달라야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직 예수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 말하는 데서도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다르느냐? 예수만 강조하고 예수만 더 반복하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시대를 살릴 수 없고 나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달라야 되겠지요. 기도하는 면도 더 달라야 되겠어요. 말씀 듣고 말씀 은혜 받는 것도 달라야 되겠지요. 더가 있어야 되겠지요. 전도도 더가 있어야 되겠지요. 심지어 헌금함에서도 더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책임져야 되겠어. 내가 우리 렘넌트를 책임져야 되겠어. 더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는 자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참 얄궂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도 물을 텐데 왜 하필이면 더 사랑하느냐? 너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맡은 자, 렘넌트를 맡을 자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인가 말입니다. 주님은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입니다. 렘넌트입니다. 불신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네가 저 불신자 마음에 담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저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지요. 내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시대를 맡을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책임져야 될 자가 우리 교회 이후에 렘넌트입니다. 달라야 되겠지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전도사 때예요. 제가 이제 하양교에 있다가 대구에 어느 교회 조사 때 갔는데 학생 한 명, 여학생 한 명이 고등학교 3학년쯤 됐겠나, 2학년 됐겠나? 보니까 되게 근심이 많아요. 근심이 얼굴에 쌓였어요. 알아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눈봉사예요. 소경이에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할머니 모시고 이제 그렇게 살고 학교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 교회에 오는데 참 교회 신앙생활 참 잘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학원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라.
그 이제 소식 저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5만 원을 봉투에 넣어다가 그 학생한테 줬어요. 학원에 가라. 그때 제가 15만 원을 받을 때예요. 한 달 생활비를 사례비지요. 한 달 사례비를 15만 원 받을 때인데 5만 원을 딱 잘라가지고 주면서 학원을 가라 해서 이 애가 학원을 갔어요. 그렇게 다예요. 잊어먹었어요. 뭐 지도 잊어먹고 나도 잊어먹고 뭐 나는 내 할 일 있는 것이고 지는 도움 받은 것으로 다 끝났어요. 그런데 6년 7년 지났습니까? 제가 이제 하양에 오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주일 저녁에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저를 찾아요. 나가보니까 그 학생이라 이제 결혼을 해서 인사를 왔는데 무슨 인사를 왔느냐. 목사님 진작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차여차해서 목사님이 그때에 저를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때 제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쭉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대구 가톨릭 병원에 지금 총무과에 근무를 하게 되어졌고 따라서 뭡니까 결혼도 해서 목사님 이제서야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하러 왔다 그래요. 그래 나는 이제 못 봤는데도 어떻든 그래 고맙다. 잘 자라줘서 참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내고 나니까 참 잘했다 싶어요. 뭐 나한테 인사하러 왔다보다도 그 친구가 이제 제자리를 찾고 제 위치에 서서 사회에서 할 일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는 거 볼 때에 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에 누가 나를 좀 공부 좀 시켜주면 좋겠는데 공부 시켜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 뭐 형제들도 다 어렵지요. 뭐 다 뭐 조카들도 내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같이 자라지요. 사촌 형님이 좀 잘 살았어요. 고향에 사촌 형님 좀 잘 살아서 몇 번이나 집 앞에까지 갔는데 결국 이야기를 못해서 형님 날 좀 대학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공부 시켜주시면은 조카들은 아직 어리니까 내가 사회에 나와서 조카들을 내가 책임질게요. 그 말을 하려고 갔다가 또 돌아서고 갔다가 돌아서고 결국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한 번은 직장생활 하다가 대학을 가야지 앞으로 뭐 좀 하겠는데 그것도 이제 결혼 전이니까 사촌자형이 대구에 이제 어느 고등학교에 서무과장으로 계셨어요. 학교가 참 많은 그런 학원 재단인데 서무과장으로 계셨어. 그래서 찾아갔어요. 자형요. 네, 이 학교에 급사라도 좋으니까 급사라도 하나 자리를 좀 주면은 내가 구미에서는 대구에 있는 학교를 설상 합격됐다 할지라도 거리 때문에 야간 대학도 못 다니니까 대구에 일을 하면은 대구에 야간 대학교라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 허락되거든. 그런 자리 하나 만들어 달라. 그때 내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는데 그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지요. 오늘 우리 주변에 도움받을 자들이 참 많아요. 렘넌트들이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는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못 준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있다면은 또 하나님 또 인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인도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렘넌트가 바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 인도해줘요. 인도해줘요. 뭐 제가 거기서는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여곡절 돌고 돌아서라도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앉혀놨어요. 결국은 목사로 만들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섰어요. 왜? 내 배후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오늘 내 현실 두고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할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말입니다. 내 능력이 못 된다면 알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말입니다. 설상 조금 그런 힘이 돌아간다면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이게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후대를 만들고 미래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후대를 위한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우리 앞선 시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